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의 의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라느냐. 그들이 그를 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들려하니 이르는 축복이요 소문은 저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잊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화를 말며 탈취할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잃어도 그의 마음이 굳이 마시었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래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빠지든지 하나님을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은 62편의 말씀은 매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쫓겨 절망 중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의 고백은 매우 평화롭게 보이기만 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신분으로 수많은 신하들과 함께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지만 지금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향한 분노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멸하여 달라는 탄원의 시가 아닙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다윗의 고백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왕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매우 태연해 보이는
하나의 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위기를 만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이 고통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만약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제발 좀 무찔러 주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모습은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과는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잠잠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다윗을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는지,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은 2절 말씀을 통해 매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요새 되십니다 라고 수많은 적들이 자신을 지금 둘러싸고 위기 앞에 있지만 그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다른 단어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요동치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위기 앞에서 요동치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요새이며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반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추르라는 단어입니다. 바위와 암벽 그리고 낭떠러지라는 뜻으로 끝이 매우 날카로운 암벽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막아주는, 자신을 지켜주는 요새와 같은 곳을 반석으로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요새가 되시어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석 안에 거하는 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것, 이 세상에 어떤 대적들이 몰려와도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천혜의 요새가 됩니다. 천혜의 요새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가 더 이상 적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 전쟁터로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요새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다윗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아무리 자신을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반석 안에 거하고 있는 자신을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요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같이 좌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을 안전과 구원과 승리와 번영으로서 지켜주신 것 같이 어느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요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다윗과 같이 반석 위에 머물러 어떤 대적들로부터 어떤 위기로부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반석의 요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석이 그렇다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반석 되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요새 안에 머물러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악한 무리들로부터 사탄 마귀의 대적들이 몰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반석에서 요새에서 구원을 누리며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시는 안에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머물러 거함으로 우리 또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5절 말씀에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같이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동치지 않는 구원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매우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분명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였지만 그는 즉각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전쟁을 일으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2편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그가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존재가 매우 헛되고 거짓되고 결코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은 사람의 가치나 행동 그리고 그의 삶 등을 조사하고 검사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우리들이 부는 이 입김보다도 매우 가벼운 존재라 말을 합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이 행하는 일들은 결국에는 가볍고 아주 날아가기 쉽고 사라지기 쉬운 입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다윗은 신뢰하고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믿는 자,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할 뿐이라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 우리는 입김과 같이 가벼워 사라져버리는 자들일 뿐입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모습 가운데서 경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포악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있는 사악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강탈하고 압제해서 그 자체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물건을 빼앗는 것을 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정한 소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 자신의 세력이 더 강해서 사울과 전면적으로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자신도 다윗은 포악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포악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포악함을 통해서 탈취한 것은 우리를 결코 고난 중에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은 결국에는 허망한 허탈감뿐 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 포악한 탈취하는 것,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순간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기에 입김과 같이 가벼운 존재들이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주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 나 자신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입김과 같이 가벼워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의지하면서 연약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나의 열심을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함으로 우리가 잠잠히 그에게서 승리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쓰며 힘쓰며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잠잠히 구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매우 은혜가 된 말씀입니다. 앞절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내 앞에 나가서 토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토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분출하는 것,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앞에 나와서 쏟아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토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는 기도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사업이 어렵고 자녀가 병으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고 취업과 학업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이며 구원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낼 때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리고 또 다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12절 말씀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62편에 나타나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비록 악인들이 득세하고 목숨조차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모든 힘과 인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곧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에 맞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인자를 베푸실 그 모습을 그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잠잠히 그를 바라보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악한 자를 능히 이겨 주십니다.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지쳐 있다면 그 지침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고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다 생각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악인의 죄를 갚기 위해 쓸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 나아갈 때 결국에는 큰 승리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잠길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한다 불평하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볼 때 바람을 향해서만 잠잠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죽게 된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예수님을 깨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 너희가 왜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잠잠하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한 우리의 상황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히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구의 모든 것 주님께 쏟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반석이고 구원이시며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환난과 고통 중에 있든지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